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있어야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매뉴얼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시련과 역경의 시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팬데믹을 통해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 시련을 다 함께 이겨내고 있는데요. 시련과 역경을 만날 때 사람들은 대략 세 가지 유형으로 이제 나뉜다고 해요. 먼저는 풍선형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찌할 줄 몰라서 풍선처럼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날아다니다가 바람이 빠져버리면 그냥 쓰러지고 마는 사람들이 있고요. 둘째는 황소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시련과 역경을 만나면은 황소형의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너희들 때문이다, 이렇게 남을 원망하면서 힘이 빠져 절망할 때까지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셋째는 독수리형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시련을 당하면 오히려 하늘을 날아올라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시련이 바람이 부는 대로 휩쓸려 다니다가 인생의 어느 구석에서 바람이 쭉 다 빠져서 쓰러지는 풍선 인생이 되지 맙시다, 여러분들. 기운이 다 빠질 때까지 이 사람 저 사람을 욕하면서 싸우다가 재뿔에 꺾여서 절망하는 황소형 투사처럼 여러분 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시련을 당하면 오히려 하늘로 날아올라서 예전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말이죠, 주께서 보이시는 비전을 독수리 같은 믿음의 그런 어떤 위에서 내려다보는 독수리 같은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님교회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독수리형 사람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독수리 같은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 여러 가지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위기는 망할지는 모르는 위험한 때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비전을 보고 찾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린요, 어떠한 일을 만날 때, 어떠한 고난을 만날 때, 어떠한 괴로움이 있을 때 로마서 8장 3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근데 시편 118편 6절, 7절,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위기를 더 좋은 위기로, 더 좋은 기회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우리가요, 예전엔 바라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전에 결코 실천하지 못했던 거룩한 습관과 경건한 삶을 배우는 이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난이 올 때 그 사람의 믿음이 그때야 보인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시련의 바람 속에서도 독수리처럼 날아올라서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첫 번째는 위기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주신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바라보면서 말씀이 어떠한가 항상 상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은 그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우리를 살게 하실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다니엘이라는 유명한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 사랑하는 조국이 처참하게 무너진 것을 봤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도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혹독한 시련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하신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신앙의 절개를 잊어버리지 않았죠.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오히려 그 바벨론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권력의 핵심 부에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 다니엘이 인생 최대 시련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총리 대신으로 몸담고 있던 바벨론 제국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오늘날 이라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망하면서 신흥제국 메데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 왕을 이제는 폐위시키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어서 통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메데파사는 오늘 말하면 이란이에요. 이란이 이라크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이때 다니엘 9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9장 1절에 메데 족속 아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바벨론이 아니라 메데 바사의 연합국이 이제는 돼버린 거예요. 바벨론이 이제 말이죠. 전에 떵떵거리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어 죽어버렸고 전에는 보이지 않던 이들이 일어나서 세상을 휘어잡고 막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 제국에서 권력을 잡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그 관직에서 떨어지고 전부 다 사람들이 도태되고 망하고 막 돼버린 거예요. 정치판이 새롭게 짜이고 세상의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이런 격동기의 회오리 바람 속에 다니엘이 서 있는 거예요. 이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도 이제 바벨론의 총리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뭘 했냐면은 2절을 딱 보시기 바랍니다.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오늘은 말씀의 매뉴얼대로라는 제목입니다. 다니엘이 본 책이 뭐냐면은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했죠.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무슨 책이냐? 성경책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였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총리로 끌려갔더라도 결코 하나님 말씀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격동의 때 내일을 점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두렵던 혼돈의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절을 쉽게 이제 말씀드리면은, 자, 그가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해 보았다.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로 있으면서 이제 바벨론이 망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 책을 이제는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제 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고 이제는 그 예루살렘이 전부 다 나라가 망해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이 이제는 망한 것이 70년 만에 끝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보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인생이 절박한 순간에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 저 사람 도움을 요청하러 다녀야 될까요? 이놈처럼 투쟁하면서 우리가 싸워야 될까요? 아닙니다.
새로운 시각, 새로운 비전을 가지기 위해서 인생에 여러분들 어려운 순간이 만날 때마다 먼저는 돌파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도 저 바사 나라가 망했을 때, 바빌론이 망했을 때 제일 먼저 펼쳐본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었다고 해요. 바빌론이 망할 때 하나님 말씀을 펼쳐보니까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바빌론 망한 게 그냥 망한 게 아니네. 망한 게 아니네. 그렇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의 때, 고통의 때, 환난의 때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다음 세대에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앞으로 나를 이끄실 하나님의 다음의 계획이 뭔가, 비전이 뭔가. 그래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매뉴얼이 뭐라고 적혀 있고 말씀의 지지표가 뭐라고 적혀 있고 했는지 보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도대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성경은 우리 삶의 기준이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대로 마찬가지로 말씀은 다림줄이에요. 다림줄. 그러니까 다림줄이 뭐냐면 여러분들 건축할 때 보면 벽돌을 무작정 쌓는 대신에 실 하나의 줄을 매달아서 띄워놔요. 이것을 요즘에는 다림줄이, 옛날엔 줄을 매달았지만 요즘에는 전자 다림줄 해갖고 이렇게 빛을 딱 쏴가지고 이렇게 그걸 수평을 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다림줄 말이죠. 사람이 눈대중으로 이제 벽돌을 쌓으면 똑바로 쌓는다 해도 한참 쌓다 보면은 좀 삐뚤어지신 거예요. 나중에 삐뚤어지긴 점점 삐뚤어지다가 나중에는 0.1mm, 1mm 휜 것이 갈수록 삐뚤어져서 나중에 높이 쌓았을 땐 건물이 다 지어지기도 전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다림줄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이 다림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 매뉴얼, 하나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매뉴얼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런 어떤 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 설명서를,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 우리 인생의 매뉴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림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으로 날마다 자기의 생각, 삶을 교정하면은 그것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죠.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 성도는 나그네로 살면서 때로는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알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매뉴얼 속에는 방향을 잡아줘요. 말씀의 사용 설명서 안에는 방향을 잡아줘요. 이제 어저께 이제 제가 이 음향이 여러 가지, 지금 음향이 좀 전에보다 여러분들 소리가 좀 나아졌을 거예요. 이제 이 음향을 앰프를 지금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좀 선들을 좀 교체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서 장로님이란 음향을 하는 장로님을 알고 있는데 장로님이 여러 가지 이제 불의한 어떤 일 때문에 사람한테 얽혀서 이제 재판을 받고 계신데 이 장로님에게 제가 시편 37편을 이렇게 항상 계속 읽으시라 했더니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목사님 수백 번은 시편 37편을 읽었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의 사용 설명서대로 말씀의 매뉴얼대로 저는 계속 말씀만 보고 가야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좋더라고요. 장로님 그 말씀의 표대 안으로 들어가셔서 뭐라고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인생의 지침을 주는지 그 말씀에 들어가시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37편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은 뭐예요?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이거죠. 사용 설명서,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37편 2절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말씀의 사용 설명서는 매뉴얼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래도 여호와를 의뢰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좋은 일을 해라. 땅에 머무는 동안은 그의 성실로 먹을 거리를 삼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으라 이 말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리고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 우리 매뉴얼대로 나아가면은 그 등불만 쫓아가면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신경을 많이 쓰면서 살죠.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자기가 판단하기 때문에 늘 피곤한 인생을 살아요. 그렇지만 성도들은 내 뜻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든지 그저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 순종하기만 하면은 그 길이 가장 올바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생의 사용 설명서인 말씀, 우리가 뭘 할지 모를 때 매뉴얼대로, 말씀의 매뉴얼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결국은 가장 좋은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2009년 1월 15일 승무원을 이제 포함해서 155명이 탑승한 US 에어웨이 1549편 여객기가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 이제 이륙을 했어요.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는데 갑자기 날아든 세 대가 양쪽 엔진에 충돌하는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했어요. 이제 미국의 이제 비행기 한 대가요. 155명이 탔어요. 그래서 두 개의 엔진이 멈춰 버렸어요. 850m 공중에서 자연 비행할 수 있는 시간은 208초가 전부였대요. 관제탑에서 안내한 것처럼 다시 라가디아 공항으로 회항하거나 아니면 근처에 있는 또 다른 공항인 토브로 공항에 착륙하는 선택만이 남았는데, 그런데 이 썰리 기장이라는 썰렌버그 기장이라는 기장이 허드슨 강유에 착륙을 결정을 합니다. 승무원을 포함해서 155명이 전부 다 이렇게 구조가 된 거예요. 허드슨 강에 비행기가 불시착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이 한번 나실 건데 뉴스에도 나왔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과정을 다룬 것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썰리 허드슨 강의 기적입니다. 이 사건과 대비되는 사건이 세월호 참사예요. 세월호의 경우에 탑승자 476명 중에 172명만이 이제 생존을 했고 304명이 실족 혹은 사망을 했는데요. 다른 고학생이 한 250명이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참사를 맞이한 것이고 이렇게 허드슨 강의 기적을 나타낸 썰리 기장은 어떻게 155명 탑승객 전원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썰리 기장이 뭘 했냐면은 그 비행기의 매뉴얼이 있대요. 매뉴얼. 비행기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지침을 할 수 있는 매뉴얼 책이 있답니다. 그래서 썰리 기장이 비상사태에서 긴급 상황 매뉴얼대로 부기장에게 야, 그 매뉴얼 한번 읽어봐라 해갖고 직접 하나하나씩 매뉴얼 항목을 체크를 했답니다. 그래서 세 대 충돌부터 추락까지 208초 동안에 한 것이 뭐냐면은 그 안에 208초 동안에 다 결정을 매뉴얼대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기장이 딱 결정한 게 뭐냐면은 허드슨 강에 착륙하는 것이 제일 낫다 해가지고 그 강위에 착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살펴본 결과 이렇게 돌아가든지 다른 공항 착륙을 한다는 것은 208초 동안에 위험하다. 관제탑에서는 다른 공항으로 가라. 어떻게 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그리고 또 이게 제일 거기 도시들이 막 있으니까요. 강이 딱 보인 거죠. 208초 동안에 딱 보이는 건 강 하나였어요. 허드슨 강. 그래서 썰리 기장은 강 위에 착륙한 후에 승객들이 탈출하는 동안 끝까지 비행기 안에 남아가지고요. 물이 차올라오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비행기 끝부분을 확인하면서 아직 누구 없습니까? 이렇게 외쳤대요. 모든 승객이 다 빠져나왔다는 걸 확인하고서야 밖으로 이제 썰리 기장이 나왔던 겁니다. 매뉴얼대로. 그래서 이 기막힌 사고 현장에 수온이 그때 2도, 체감온도 영하 20도의 날씨였지만은 1,200여 명의 구조대원하고 7척의 출근 보트가 이제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하는데 155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1,200여 명이 동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구조하는 데 걸린 시간 불과 24분 안에 155명을 다 구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움직인 매뉴얼의 힘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지침서,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능력, 따라합니다. 능력.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감찰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우리는 힘이 없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은 벌떡벌떡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갈급해 있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은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순전한 말씀, 깨끗한 말씀, 거룩한 말씀, 여러분들 이해되지 않아도 어떨 땐 여러분들 그냥 말씀을 그냥 읽으세요. 그냥 말씀을 그냥 읽으세요. 그럼 여러분의 심령이 그냥 이 순전하고 깨끗한 말씀, 누룩이 없는 깨끗한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은 영혼육의 치료가 임합니다. 말씀이 임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기준이 생기게 되고 방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시련의 폭풍을 만날수록 역경의 가뭄을 만날수록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의 매뉴얼 안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인생의 사용 설명서인 이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십시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구원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고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환경에 어떤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해답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린 참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잖아요. 언제 어떻게 발병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거리두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우리 매뉴얼대로 우리가 해야지 건강하게 되잖아요. 마스크 꼭 써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저 혼자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은 있어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말씀 매뉴얼대로 언제 어떻게 이렇게 뭔가 들어올지 모르는 바이러스가 마스크를 안 쓰면은 그래서 중대본에서는 지침을 내린 게 마스크 써라, 손 씻기 해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노인 정치인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환란이 오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 나라가 끝났고 바벨론이 끝났고 메데바사가 이제는 나라가 장악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제 나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다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닫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벨론 포로를 70년을 살면서 더 이상 이곳에서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구나. 새로운 시작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때 말씀을 알겠으면 이게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그냥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이 망하네? 망하는데 이 망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는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기독교는 말이죠, 여러분들 핍박을 당하거나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을 당하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흔적이나 뭔가 큰 역사가 다시금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이 되었다,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다음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우리의 하나님 인생의 사용 설명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지침, 하나님 내 인생의 매뉴얼이 무엇입니까? 이런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고난 중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답답한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읽고 묵상합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는 것이다. 이제는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다니엘이 그 70년을 계산해 보니까 그 해는 다리오 왕이 통치하기 시작한 그 다음해였어요. 다음에. 그러니까 1년만 지나면은 이제 다리오 왕이 탕치했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1절. 메대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그랬어요. 원년. 그러니까 이 원년에 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다리오가 이제는 치리하는 이제 바벨론이 끝나고 메데바사의 다리오가 이제 치리하는 이제 통치하기 시작한 그 해. 그런데 1년만 지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해방의 해가 된다. 그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다니엘의 눈앞에 세계 강국들의 흥망성쇠, 수많은 정권과 정치인들의 이해타산을 보면서 답답했는데, 근데 나도 이제 정치 인생 끝이다. 나도 이제 끝났다. 이제 나는 이제는 이제 바빌론이 망하니까 나도 이제 같이 망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심령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전에 예언했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을 보고 나니까 요란한 인간들의 역사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조용히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된 거예요. 자, 이 신령한 눈이 뜨인 다니엘,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인생 지침서 안에 들어가고 말씀의 매뉴얼대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망하든 메대와 바사 나라가 일어나든 다리오가 왕이 되든 그 모든 사건들의 배후에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별것이 아니게 된 거예요. 다니엘은 시편 127편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일이다. 경성함이 헛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요란한 세상만을 바라보며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세요? 무엇에 희망을 걸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 뭐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눈앞에 보이는 그 환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계획서, 인생의 지침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매뉴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어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들, 이 팬데믹 시대, 코로나의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해봐도 안 되고 저것을 해봐도 안 되는 시대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깨가 이제는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 인내도 끝이 나는 그런 때가 지금 온 것입니다. 이럴 때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심이 찾아옵니다. 근데 내 인생의 지침서, 여러분들 구구절절한 다른 것들 다 떨어뜨려 놓고 도저히 읽고 싶지 않을 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은 나라가 망했을 때, 다니엘 이제 바벨론이 망했을 때 펼쳐던 것이 두루마리책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와 인생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문이 다 막힌 것 같아도 그것은 내가 볼 때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나라가 바뀔 때 얼마나 두렵고 떨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나라가 회복되는, 우리 본국이 회복되는 때가 왔네. 겉으로 볼 때는 나라가 바뀌었으니 이제 어떤 왕이 등극을 해서 우리를 못 살게 할까?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니까 소망인 거예요. 내년이면은 더 좋아지네. 내년이면 더 좋아지네. 따라하세요. 내년에 더 좋아지네. 내년에 더 좋아지네. 따라하세요. 그럼 더 짧게. 내일은 더 좋아지네. 모레는 더 좋아지네. 한 달 후에는 더 좋아지네. 여러분들, 다니엘은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얼마나 기뻤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마음에 금식하면서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9장 3절 한번, 다니엘서 9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너무 멋지지 않아요? 말씀을 깨닫고 이제는 다니엘이 금식을 하는 거예요.
자, 대개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하는데 다니엘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금식을 합니다. 그럴 때 누가 나타나냐면은 자, 다니엘이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 앞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니엘은 너무 행복했어요. 자, 여러분들 9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이 제일 먼저 한 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꺼내서 미래에 될 일을 이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온 거예요. 와서 하나님 말씀을 더 확증을 시켜준 거예요. 응답을 가지고 온 거예요. 다니엘이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행복했고 앞날에 장차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면서 행복했어요. 여러분들 힘드시죠? 여러분들 몸에 힘이 쭉 빠지시죠? 이럴 때 여러분들 마음에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분연히 일어나셔야 됩니다.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의 계획서, 지침서, 인생의 매뉴얼, 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믿음으로 읽으시고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 인생의 길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주님과 대화를 하십시오. 주님 어떻게 하면 이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기도가 장황하게 여러분들 눈을 감고 여러분 눈을 뜨지 않고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말씀을 읽으시면서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세요. 읽으시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것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자,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될 수가 없다 이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한다 이것이고. 그런데 자,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전부 다 힘든 것밖에 안 나오잖아요. 소망의 소리보다 참으로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 말씀의 뉴스를 보셔야 돼요. 말씀의 뉴스. 나에게 새로운 어떤 주시는 새로운 말씀의 뉴스가 뭐지? 새로운 뉴스. 하나님 나에게 다시 주시는 새로운 말씀의 뉴스가 뭐지? 그러면서 말씀 읽다 보면은 어떤 구절이 탁 나한테 부딪혀 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도 인도하시고 지침을 주시고 매뉴얼을 주시네, 사용 설명서를 주셨네. 예, 여러분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이 바빌론이 70년이 너희들이 강팍하고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너희들이 나를 떠났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너희들 70년을 내가 회초리를 들었지만 이제 끝날 때가 되었고 1년만 있으면은 너희는 회복되고 너희 나라로 갈 때 성전이 회복되고 도시가 회복되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다시 나타나니까 다니엘아 바빌론이 끝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 너희들에게 새로운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내가 끌어갈 거야 하는 음성을 다니엘은 지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미래에 주시는 어떤 하나님 주신 계획과 뜻이 하나님 분명히 있음을 보고 우리의 삶도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생의 사용 설명서
따라합니다. 인생의 사용 설명서, 하나님 말씀의 매뉴얼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예,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방향을 제시해주고 능력을 주고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 때 계속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유수를 하나님 계속 기담